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연주로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었고 또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에 또 도전과 은혜를 끼치는 연주로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미스바 회개 기도의 말씀을 이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고 계속 이제 침체에 빠지고 또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의 이제 옆구리의 가시처럼 그렇게 찌르고 고통 주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사무엘 중심으로 회개 기도 선포하고 딱 회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인 깨어남, 회복을 이제 주시죠. 회복 주시고 그리고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블레셋이 몰려왔지만 블레셋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그 천둥으로 물리쳐 주시는 그래서 제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제 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제 마음 속에 그래 한번 나도 기도를 좀 해봐야겠네. 더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여러 뭐 밤 기도도 하고 있지만 금식 기도가 이제 어렵다 했는데 금식을 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를 이제 금식을 해봤어요. 하루 1일 온전한 이제 24시간 이제 금식 기도를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금식 기도 해야겠다. 그랬더니 이제 사모도 그럼 같이 하겠다.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면서 이제 느낀 건 뭐냐? 예전에는 금식 기도하면 뭐 한 끼 하고 두 끼 하고 이래도 벌써 힘이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뭐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뱃속에 기름기가 많아갖고 배가 고픈 게 아니라 그 기름이 태워지더라고.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뭐 그런 문제는 사실은 없고 어렵다는 건 뭐 늘 밥을 먹어왔고 또 커피를 마셔왔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도 이제 못하는 거죠. 못하고 그냥 기도하고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런 이제 상황이 되니까 그런 점이 어려웠어요. 근데 참 좋았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었고 또 블레셋이 또 이렇게 물러가는 걸 제가 이제 영적 블레셋들이 물러가는 걸 또 경험하게 됐었어요. 그런 좋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속에서도 블레셋 이런 기도를 이제 한번 했다면 주님께서 천둥 소리로 하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물러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가운데 나온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나라는 내가 왔기 때문에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더 권능 있게 우리 가운데 하늘의 권능으로 이제 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사탄이 이제 머리가 깨지고 사탄의 정죄가 부셔지고 마귀가 이제 결박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씻음을 받게 되어져서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이 이제 큰 은혜죠. 그래갖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의 보혈로 내가 제 씻음을 받았구나, 의인이 되었구나 이런 이제 은혜를 이제 입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권능 있게 이제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재림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깨어서 살아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17장에서 하시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들어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정말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 그거를 지금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은혜들을 우리가 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어지고 피곤하게 되어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인지 아닌지 이게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하나님 백성의 삶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방법이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이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지금 이렇게 딱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러니까 그 은혜 보좌 앞에 이룰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땅에서 아무리 해봤자 땅에 것밖에 없는데 기도만 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딱 이르게 되어져 갖고 그 은혜 앞에 이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해요. 하늘의 능력이 임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이 있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 있고 낙심하지 않고 염려와 근심에 휩싸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보다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쏟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이 자꾸 와요. 낙심이 오고 그래갖고 그냥 힘들어 삶이 힘들고 하나님 백성의 삶인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렇게 막 이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오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자꾸 낙심되고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마음속에 자꾸 염려가 들어오고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들어오고 짜증이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오고 세상이 너무 좋아지고 마귀가 들어오고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그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항상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매일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기도가 안 됩니다. 항상 기도가 안 돼요. 주님 앞에 내가 딱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대는 기도해야지. 그렇게 딱 하셔야 기도가 매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해야겠다. 그러면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새벽 기도에 참석해야지. 그러면 항상 기도가 되죠. 또 내가 밤에 기도해야겠다. 그 시간을 정해놔야지.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그거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할까 말까요? 할까 말까요?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싶으면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라. 자주 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3절 중반절을 보면 그 동시에 한 가보에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했던 것처럼 자주 가야 되는데 시간을 안 정해놓으면 우리 자체가 영적인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벗겨나가요. 하나님 만나는 것은 벗겨나가고 세상적인 것들은 안정해놔도 그때 그거는 정확하게 먹고 살아. 시간 안정해놔도 정신때 되면 밥 먹으러 가잖아요. 시간 안정해놔도 그죠? 저녁 때 되면 밥 먹어야 되고 또 운동하는 건 또 운동해야 되고 그 시간 안정해도 노는 거는 얼마나 잘 찾아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근데 이게 영적인 거는 시간 안정하면 그게 되지가 않아요. 정해야 되고 또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항상 기도하는 거죠. 이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길을 가고 차를 타고 갈 때마다 막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운전에도 있고 삶의 상황들 속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짜증나는 상황이 있어도 늘 이 입속에서 말 속에서 이런 불평과 불만이 훨씬 덜 나옵니다. 근데 그걸 의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의식하지 않으면 난폭 운전하면 그게 대해서 또 원망하고 그 짜증이 나갖고 또 같이 막 난폭 운전해갖고 둘이 또 막 싸우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 앞에 있지. 주님 앞에서 내가 좋은 말 해야 되고 거룩한 말 해야지. 주님이 내 기도 다 듣고 내 삶을 다 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주님 이렇게 앞사람이 난폭 운전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막 여러분 입에서 막 욕이 막 여기까지 나오더라도 이제 누르는 거야. 참고 주님 내 앞에 이렇게 차가 하나 앞에 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가다 보면 사고 날 것도 안 나게 되겠죠. 그렇게 마음과 기도가 바뀌게 되어져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건 뭐냐? 모든 순간 속에 삶의 순간 속에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교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깨어 있게 되고요. 낙심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원망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짜증도 조금 훨씬 덜 나.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배우게 되어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는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또 뭐냐? 여러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도 뭐 별로 응답이 없더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자꾸 가지 말고 항상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내 원한을, 내 소원을 풀어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해. 근데 안 됐어. 그러면 또 하나님 더 기도하라는 것보다 밤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밤에 또 기도해. 기도했는데 또 깜깜무소식이야. 응답이 없어. 그러면은 그만둬야 되겠네. 그러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요. 그러면은 주님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또 기도해. 안 되면 또 금식하고 기도해.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을 안 해 주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고 때가 안 됐고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안 주시는 거거든. 그러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그 기도는 그러면 한번 해보고는 안 됐네 이렇게 하라는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내가 속히 너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반납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7절에 보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안 들으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안 들으실 리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두 번 하고 그냥 기도에 그치지 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속히 풀어주시는 거예요. 속히 풀어주시는 거예요. 속히 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속히 받을 것이 안 되니까 주님이 속히 못 주시는 거야.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고 낙심하지 않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사람의 삶에서 낙심이라는 문제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낙심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더 이제 말씀을 해주셔요. 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거는 바리새인의 외식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그리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이 내 외식 기도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외식 기도를 말씀하죠. 외식 기도는 뭐냐 하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게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옳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미워하고 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나만 옳다는 거예요. 그것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는 거고 외식하는 자의 삶인데 주님이 이것은 이런 삶은 안 된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외식의 삶이 여러분들 속에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외식의 삶이 뭐겠어요? 나는 다 옳아.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 그 남편을 볼 때만 남편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야. 아내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우리 가정의 문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저 성도는 이렇게 말하는 태도 때문에 문제야. 저 성도는 이렇게 헌신하는 것 때문에 문제야. 그리고는 그들의 문제는 다 보지만 나의 문제는 보질 않는 거예요. 나는 다 맞아. 그러면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뭐가 일어나냐면 낮추는 사건과 시간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낮추는 시간이 와요.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낮춰진다는 거예요. 낮춰져. 외식하는 자의 삶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낮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안 풀린다는 거야. 안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주시고 풀리지가 않아. 가정도 형통하지 않고 뭐 하는 일들마다 열리지가 않아요. 그럼 뭐가 온다는 거예요? 삶 속에 멸시가 오고 천대가 오고 가난이 오고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진다는 것은 그냥 낮아진다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것이 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도 이런 외식의 삶이 혹시 있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운전을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사모도 가르치고 자녀들도 가르치고 그럽니다. 이제 제가 운전을 오래 했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뭐 저는 한 30년 벌써 운전을 했으니까 운전을 잘 알잖아요. 잘 아니까 가르쳤는데 근데 이 가르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운전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뭐 뒤로 갈 때는 이렇게 돌려야 되고 이 정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 자기 이제 생각대로 하는 거지. 그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는 이제 따라 하다가 이제 어떤 때는 그걸 딱 맞춰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별로 좋지가 않아. 짜증이. 왜 내가 지금 내 방법이 다 맞는데 왜 그 방법을 안 하느냐. 그래서 막 그걸 그 자리에서 막 이야기를 또 해. 이야기를 막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듣는 사람도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하는 방법이 다 맞다는 생각이 내 속에 깔려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운전을 20 몇 년 했으면 경험이 있어서 많이 알긴 알겠지. 그러나 무슨 운전 그 방법에 대해서 뭐 과학적 연구를 한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그거 가지고 막 열심히 파헤쳐. 그냥 경험적으로 한 일주일 배우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운전하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하면 되더라, 주관적으로. 그런데도 내가 전부 박사인 것처럼 생각하고, 뭐 박사도 다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다 맞는데 왜 상담이 틀렸냐고. 그래갖고 부부간에 운전 연수시키다가 싸우잖아요. 원래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래갖고 이혼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문제 일어나잖아요. 하여튼 뭐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야. 그런 상황은 아닌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 아닌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방법이 맞고 자기의 생각이 맞고 자기의 모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운전의 박사도 아닌데도 그런 거야. 그러면 삶의 여러 영역에서 엄청나게 임하는 것들이 숨어 있는 거야. 사실은 내가 하는 게 다 맞다고, 지레짐작으로 맞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주부가 돼갖고 이제 맨날 밥을 해왔잖아. 수십 년을 밥을 해왔으면 이렇게 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갖고 거기다 조금 군수만 뜨면 뭐 아무것도 잘 모르는 게 거실에 가 있으라고 그러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식당 하는데 손님이 와갖고 우리가 20년 30년 식당 운영해 왔는데 이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뭐 많이 맞긴 하겠지만 100% 하나님처럼 여러분들 맞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우리 속에 이것이 있다는 거야. 이것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있는데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뭐 설마 그러려고 내 거는 맞아 이러고 지금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맞아, 내 남편이 다 틀려 먹었지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속이는 영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거짓으로 자꾸 따르게 하는 거야. 진리를 못 따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말씀하면서 그거는 외식하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사람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인생이 낮아질 거야.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낮아질 거야. 절대로 못 높아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나는 맞다고 끝까지 우기는 건 마귀가 있는 거야.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데 그놈이 안 보이니까 내가 그렇게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 가정을 계속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가정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게 내 가정 살리는 건 줄 알고 지내오는 거야.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된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주님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삶이 낮아지면서 살아간다는 거야. 멸시 천대 어려움 속에서 너가 살아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과 성령의 권능과 능력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응답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맨날 찌그러져서 산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마귀한테 쏟고 사니까, 거짓을 붙잡고 그게 진리라고 끝까지 우게 되니까 그것을 못 벗겨내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왜 그렇게 속이겠어요? 여러분 삶을 계속적으로 천대받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삶만 천대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모두가 대대로 그 아래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나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쏟고 사는 것은 나의 선택일지 몰라도 내가 쏟으면 내 자녀와 내 가정에 있는 부모들도 내 일가 친척도 같이 쏟아 넘어가. 특히나 자녀들도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선택하겠습니까? 주님 말씀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낮아질 거야. 네가 낮아질 거야. 그렇게 살면. 사탄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금방금방 기억이 안 나요.
잘 안 지켜져. 영적인 것은, 성령의 인도는. 근데 세상의 일들은 너무 기억이 선명한 거예요. 그게 그만큼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자, 어디 뭔가 또 재밌는 우리 놀이를 하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 거의 안 잊어버려. 우리도 안 잊어버리고 불신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그거 안 잊어버려. 그때를 막 달력에다 쳐놓고 머리에다 막 세게 놓고 막 알람에다 넣어놓고 막 그거 안에 놔도 안 잊어버려. 머릿속에 들어있어. 근데 그때 이제 신방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러면 감쪽같이 잊어버리고 있어. 누가 속이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면 안 된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보셔요.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지금 미혹이 되고 있구나. 깨달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분에게 내가 릴레이 기도 좀 하시죠 그랬더니 잊어버렸대. 아니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릴레이 기도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왜 잊어버렸냐 그랬더니 그냥 잊어버린대. 그런 거예요. 영적인 거는 잊어버려요. 그러면 밥 먹는 거는 잊어버리셨나요?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우리 교인들도 있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못 꺼냈다니까. 직장 가는 거 잊어버렸냐고. 안 그런다니까. 영적이고 성령을 따르는 거는요, 마귀가 기가 막히게 잊어버리게. 왜? 자꾸 그쪽을 좋아하니까. 그 왜? 마귀가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망하거든. 내 장난감이 되고 내 놀이터가 되거든요. 조롱받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 옳음을 반드시 외식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리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리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세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주님이 그를 인정해 줬고 그가 옳다함을 얻었고 그가 높임을 받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진짜 죄인이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거 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도둑질 안에서 남은 물건 안 훔쳐서 이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사건만 자꾸 생각하니까 죄인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길 가면서도 얼마나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해요. 길 가다가 공원에 가다가도 보면 휴지가 많이 떨어져 있고 청소가 안 돼서 아니 이렇게 돈 줘놨더니만 세금 내놨더니 왜 청소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막 올라오잖아. 청소하느라고 수고하셨다. 이게 아니라 조금만 우리 불편하면 뭐라고 막 하잖아요. 죄인이에요. 엄청난 죄인이에요. 뭐 이런 거는 가볍게 제가 이야기하지만 훨씬 더 많아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항상 나는 뭐예요? 죄인이다. 상대방이 다 맞다. 그렇게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높여 주셔요. 14절 보시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과 대하고 만남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는 죄인이고 상대방이 맞고 아내가 맞고 남편이 맞고 자식이 맞고 저 사람의 행동이 훨씬 더 맞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셔야 여러분들이 옳다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자의 의로운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종종 우리 집 애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막 그러면서 예배를 자꾸 늦었어요. 예배를 늦어 11시 예배가 늦는 거야. 자꾸 예배를 늦어.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나. 그 어떤 데 가보면 자다가 늦었다는 거야. 나중에 물어보면 늦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예배 왜 자꾸 늦지? 목회자 아들이 그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와갖고는 또 줘라. 속에서 뭐가 요네? 저건 틀렸어. 틀려 먹은 짓을 꼭 하네. 그리고 나는 맞았어. 그 생각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적용을 계속해서 사모와 같이 적용을 하는데, 그래, 제가 다 맞는 거야. 그래도 예배를 안 오진 않았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 감사할 일이잖아요. 건강하니까 또 예배 자리에 오는 거고. 그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계속 그랬더니만 지금 걔가 일부 예배를 나와요. 주일날만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랬더니만 어느 날 자기한테 성령이 임했대. 성령님이 찾아오니까 다 생각과 사고와 삶이 다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바울처럼 바뀌었다고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고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안 열려요. 상대방이 안 열려요. 근데 인정해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이제 교회 이제 오기도 하고 그러면 청소하다 보고 이렇게 가신 분들 가요. 성도들이 청소하다 보면 어떤 데는 청소하다가 여기다가 쓸어 놓은 거 이제 그냥 올려놓고 가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청소를 하려면 똑바로 하지. 그러면서 하다 말았네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청소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거 조금 남겨놓고 갔네. 얼마나 수고가 많으며.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지나가다가 인사를 잘 안 해. 인사를 나한테는 왜 자꾸 인사를 잘 안 해?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인사 하나만 하나. 그러면서 둘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그건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성도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저 정도 인사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저분이 얼마나 훌륭하면 날 보기도 싫어하는데 인사까지 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세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 바라요. 마귀는요, 속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이게 안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마귀가 계속 속이고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계속 나만 옳다는 거야. 이거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진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깨우쳐 주셔야 돼. 그 성령에 의해서 이걸 아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멸시천대가 아니라 존귀 영광을 우리 하나님이 누렸던 걸 우리에게도 누리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번성과 부흥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주님의 말씀의 길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인의 길을, 예수를 믿는 자의 길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는 자의 길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만 살아라, 내가 높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내가 높은 자의, 이 높여주는 하나님이 높여주는 그 삶을 살아야 여러분 자녀도 그 길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리새인처럼 낙심하게 되어지고 바리새인처럼 자기 옳은 것만 따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면서도 전혀 마귀에게 끌려갖고 쏟고 계속 살아가면 내 대에 멸시, 천대, 가난, 질병, 어려움의 문제가 내 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의 대에도 똑같이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녀들이 그 방법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 빨리 성공해야 돼, 너 잘 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똑같은 거야, 낮아지는 거야.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대만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갖고 공부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런데 박사학위 받아갖고 아내도, 이 며느리도 박사, 아들도 박사야. 근데 두 박사가 모였는데 맨날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고 분노 조절 장애 오고 공황 장애 오고, 자녀들은 또 그 밑에서 크니까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를 부모들이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 낮아짐이 계속 오는 거예요. 비굴한 삶이.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나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그러잖아, 잘하면. 왜 그러냐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말씀의 길이 그들에게 계속 전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4대까지 주님이 내가 벌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말씀의 길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게 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새기시고 그대로 실천하고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남편이나 살리고 싶다면은 말씀 안으로, 성령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진리 안으로 이끄셔야 됩니다. 이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 너무 큰 꿈이잖아. 너무 큰 소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소원해도 안 된다니까. 말씀의 길을 떠나면 안 돼요. 주님 안에 들어오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셔서 여러분들 속에 이런 높여주시는 은혜, 주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